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었는데 못 봤네요. 네, 미리 지금이라도 우리 졸업자들 왜 웃죠? 제가 좀 사진을 좀 늘리려고 좀 이건데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만 보여달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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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갖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을 모두를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라마로 갔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나눠오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짧게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좀 닮고 싶고 저런 사람 저 사람처럼 인생 한번 살아보면 진짜 좋겠다.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서 탑2 정도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이렇게 대충 알 때는 다윗의 인생이 참 좋아 보이고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샅샅이 좀 찾아보고 알게 되면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너무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흙수저에서 태어난 다윗, 그는 가장 성공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그를 좋아하냐면 나처럼 연약하고 보통의 인간이 바로 다윗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춤을 추고 기뻐했던 사람이고요.
주변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과 또 삭힐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또 남에게 비난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때로는 자신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을 영웅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관점은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더 부각시켜 주죠.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의 현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을만한 겁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니까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새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이 될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봤대요. 근데 이 이야기 저 빨간 글씨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두 번 본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셨을까요? 다윗의 어떤 것,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나, 다윗이 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성품이 어떤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속까지 아시면서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하루 내 삶에서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도, 나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감시하고 나를 어떻게든 혼내고 지적하려고 하시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길로, 그리고 정말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정말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냥 말 잘 듣는,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한 로봇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실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마음의 중심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서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걱정합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떡하니 살아있는데 자기가 가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저기 암소 한 마리 가져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와중에 그 아들들을 보고 그 중에서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왕으로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을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의 영적인 리더 사무엘이 별 볼 일 없는 대도시도 아니고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이 자그마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방문을 한 거거든요. 마치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클라마주에 포리지에 빅스버거에 와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무슨 마음부터 들까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책 잡힐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진정하라고. 내가 평안한 일로 왔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왔을까요?
맏아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예, 그 당시는요 뭐든지 다 맏아들이에요. 무조건 맏아들이에요. 예, 예, 기승전결 맏아들인 컬처가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죠. 엘리압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나옵니다. 그는 아마 큰 키에 훤칠한 외모의 맏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사무엘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딱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야, 얘가 맏아들이고 이렇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왕답게 보이는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에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보는 단 한 가지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다. 얼마나 나를 존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게 바로 내 기준이야. 이것 한 가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은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오랫동안 봐오셨어요. 장자의 특권을 가진 그 엘리압도,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아들 삼마도, 그 이후로는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4명의 아들도 하나님은 유심히 다 보고 오셨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다윗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다. 뉴욕이나 서울이나 LA 같은 대도시 출신도 아니고 부모가 여유로워서 부모 찬스로 아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좋은 대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지성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평범함을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평범함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함이라고 얘기하고 그 평범함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평범한 거 좋으니까 계속 평범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더 많은 경우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해서 비범한 사람이 되려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청년들 졸업식에 갔더니 진짜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대학은 진짜 비즈니스겠구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입학시키고 졸업하려면 정말 큰 비즈니스겠구나.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축하하러 온 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에게 과연 무슨 꿈이 있을까? 무슨 바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무슨 바람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다 각자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뭘까요? 다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가고 나서 취직해서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지겠다. 평범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그런 꿈을 꾸고 졸업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발견하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늘상 강해지라고 말하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정반대로 약해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자기 개발을 잘해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서 성취하고 무언가를 더 많은 것들을 얻으라고 이야기해주는 조언을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약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반대. 세상이 모든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0도, 70도 정도 다르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80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가 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 학교 중에서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 성경의 10계명처럼 10계명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좀 순화된 것들만 한번 말씀드리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래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이거 첫 번째 거부터 상당히 불편하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데를 가야지. 무슨 소리예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을 선택하래요. 세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 같은 곳을 선택하래요. 그리고 한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자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족들이 다 반대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낯설죠? 예. 좋은 이야기고 도덕적인 이야기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을 만한 이야기인 줄은 알겠지만 예. 내가 이런 선택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야 부럽다 잘 살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좀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걸 거예요. 약해지라고 말하니까. 복음은 자기 잘난 것을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주님이 강해지시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니까요. 내 약함 때문에 내 평범함 때문에 늘상 주눅 들어 있고 누구와 비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평범함을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기분 그냥 이러고 있는데 뭐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기쁨으로 내가 약하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인데 얼마나 기쁜가라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칼라마조 한인교회를 거쳐가시는 어느 누구든 세상 속에서 똑같이 강해지기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예요. 그가 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다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정말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은 다들 어떻게 해요? 제일 최고의 학위, 최고 좋은 회사에서의 커리어, 최고 많은 샐러리,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다윗의 어린 시절을 잠깐 살펴보면은 정말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이상적인 자녀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럭키 세븐, 7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도 세븐은 아주 좋은 복된 숫자라고 하죠. 3, 7, 10 뭐 이런 숫자들을 좋아합니다. 7명의 아들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는데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버지조차도 다윗에 대한 이름을 밝히지가 않아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네 아들이 다 온 거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라고 얘기 안 하고 막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막내라는 뜻은요. 가치 없는 사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자기 아들, 8번째 아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가 가정에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모든 자식들을 다 딸들도 데리고가서 머리 들이밀고 한 번이라도 안수기도라도 축복기도라도 받게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3남매의 막내로 자라면서 항상 어렸을 때 불만이 많았습니다. 맨날 형만. 학원도 형만 보내고 저는 딱 학원 한 번만 보내주셨어요. 그게 막 어렸을 때는 되게 좀 불만이 되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는 네 형이 몸이 약해서 셋째인 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저는 제 존재 자체가 형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어린 시절에 되게 많은 상처가 됐었습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족을 위해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동이라는 직업은 3D 직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인데 목동의 잡은요 안식일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잡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목동의 직업이라는 것은 저주받고 가장 천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모님은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그 일들을 맡겨 놓은 거죠. 예배가 있는데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전혀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딜 가든지 그가 목동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때에도 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험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 어린 나이부터 발견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1절에 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그는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숫자상으로는 한 명이 더 있긴 하지만 그 아이는 가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기름 부을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기서 버렸다라는 의미는요. 책임져야 할 대상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놓아버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 You will take me up.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번쩍 안아 들어 올려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의 다윗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다가 차라리 도망쳤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상처를 꺼내서 들여다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다윗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럼 다윗다운 삶, 그게 과연 뭘까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받는 거죠. 가족들은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했지만 자신은 상대방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 판단하고 복수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도 자기를 배신하죠.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자기의 자식도 자신을 배반하고 왕궁에서 쫓겨내 버리죠. 자기가 죽을 때조차도 자신의 여럿 아내들이 그 뒤에 이을 왕위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다윗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다운 삶을 사세요. 저도 안창호다운 삶을 살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다운 삶을 사세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나다운 삶이라는 거죠. 어제 이렇게 졸업식에 갔는데 어떤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는 되게 좀 부끄럽고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다가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저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그 뒤에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네 이름을 부르신 게 맞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두 번째, 네가 못 들은 말은 없다.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부르셨을 뿐이다. 근데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마음이 어땠니? 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이름을 부르신 그것 안에 정말 많은 말들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말이었을까요? 내가 너를 온전히 이해해. 내가 네 마음을 공감해. 그리고 나는 너를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해. 그리고 너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질 거야. 그 형제가 그 말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아마 그런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어둠이지만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상담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학위를 얻는다고 누군가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도 사실은 그것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경험하고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을 때 나도 상처를 입었었지만 누군가를 치유하는 데 쓰임받고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거절받으시고 상처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번 주에 또 졸업한 우리 청년들, 또 진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그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는 허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런 삶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삶의 방향성을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강함이 되시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자랑하셔야 해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강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